에베소서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책이다. 성경 66권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심오한 책이다. 로마서보다 더 비밀을 찾아가요. 영원전으로 나가면 영원전으로. 로마서 읽어보면 성령으로 가거든요. 성령의 초점이에요. 다 거기 보면 성령. 로마서 8장으로 완전히 모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과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런 그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러니까 시간의 차원을 아주 그냥 하나님 생각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처럼 심오한 책이 없고 에베소서처럼 소중한 책이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경륜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는 것인가, 뭐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한 것들을 공개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마음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게 될 때 그리스도의 체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머리는 생각하는 것이고 몸은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표현, 그리스도의 체현, 몸으로 나타나는 형태, 이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런 것이다 설명을 하고 총 7가지의 교회를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갔을 때는 전사다. 우리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악의 영들에게 대하는 그런 존재다.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존재다. 전사라고 얘기하므로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 전사로 무장시킨 데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과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무장해줘야 이것이 온전한 교회지. 위로하고 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이렇게만 얘기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귀신이 침범해도 지금 내가 꿈속에서도 뱀을 잘라버리고 꿈속에서도 뱀을 능멸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는 심오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다. 이것이 에베소 5장에 나와 있거든요. 에베소 5장에 나와. 그러니까 이 교회에 관한 그 그림들을 성경 전체 모든 그림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복이 되고, 에베소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내가 지금 위치가 어느 위치에 지금 와 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피고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동안에 에베소서 장수는 별로 안 됐는데 벌써 8번이나 했고요. 이 3장까지 해서 총 9번을 이제 하게 되네요. 1장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사항은 예정론이었어요. 만세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그것은 예정에 따라서 진행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상속자가 되게 하는 계획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했고, 지혜와 계시형을 받은 자기가, 교회는 예수님은 머리고 자기는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이게 1장의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2장에 들어와서 그러나 이방인이 우리들은 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육체로 하나님에서 떨어져 있었던 우리들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작품이 될 때까지 우리는 거기에 나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는데 그 작품이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아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함께 연합된 연합체라는 것. 그래서 신인류는 뭐냐?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인간과 연합하는 연합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의 모퉁이 돌이 돼서 서로 연합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이 서로 대적하고
어쩌면은 그 원수되었고, 어쩌면은 그냥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그냥 개 취급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불쏘시개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게 아니었다. 유대인들 너희라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메시아를 낳기까지 필요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메시아를 씨를 얻기 위한 통로로서 유대인이 필요했던 것이지 너희는 특별한 게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런 메시아를 낳기 위해서 고생한 건 알아주겠다 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체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은 친구가 지금까지 상관없는데 육체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지금도 이 엄청난 많은 아랍 민족들이, 이슬람 민족이 이스라엘을 먹어버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특별한 은혜를 잘못 알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면 자기가 뛰어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하나님, 지금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 원수된 게 누구냐? 지금은 유대인이에요. 지금 유대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의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지해 버리는 거예요.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무효화. 더 이상 율법을 최고의 권위로 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과 회개다. 이것을 다시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방인할지라도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새로운 신인류가 되는 것이 교회의 두 번째 정의. 첫 번째는 교회는 그의 몸, 1장 23절.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2장 15절에 가서 새 사람 신인류를 말하고, 그리고 19절에 가서 이제 하늘나라에 우리가 왕국의 백성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의 형님으로 모시는 가족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그 거처로서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그 아치를 초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2장의 교회의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바울이 감춰놨던 그 비밀을 얘기하는데, 그 비밀은 교회였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교회였고, 하나님의 비밀도 원래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감춰놓은 거예요. 감춰놓은 거.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나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약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있었다. 따로 있었다. 인격체가 따로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단 한 번도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구약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감춰놨다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감춰놨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드러남으로 비로소 하나님 속에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고 이 신약에 있는 이미 와 있는 것을 구약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거기부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니까 30년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는 게 분명해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에 와서 경륜적으로 그러는 것이고, 구약에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할렐루야, 구약에는 한 분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고 경륜을 모르니까 감춰놨다는데, 그리스도를 감춰놨다는데 왜 그것이 있다고 얘기하냐고요. 물론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 속에 있었죠.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 품 속에 있었고, 하나님 안에 있었죠. 그래서 그 계획을, 그 속에 있는 것을 말씀이라고 하고 그것을 지혜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혜로 만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만물이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는 있었는데 이것이 밖에 나와 있었다고 얘기를 하므로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를 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함으로 총시대 구약학교에서 그거 틀렸다. 논문적으로 다 밝힌 거예요. 그거 아니다. 어떤 분이 최근에 저희 교회에 찾아왔어요. 수원에 사시는데 나이가 저보다 한 5살 많으신 것 같은데 남자분이에요. 신학도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자는 안 되시고 그냥 일반 평신도로 사시는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달 전에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뭔 얘기 들었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래. 이제 지금 그 코로나로 말미암아 집에 있다 보니까 영상을 볼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정병진 목사를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추천 영상으로 떴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시대로 치면 여호와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만 알고 있었지 거의 하나님이셨는가? 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나 하나님의 피라고 말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죽었으나 하나님 죽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피도 없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러고 예수님의 피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 그건 하나님의 피예요.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의 죽으심이라고. 네. 하나님 절대 죽을 리가 없어요. 그래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원뜻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절대 죽을 수 없어요. 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넓으신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했다면은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 그분은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인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이시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하나로 깨닫지 못. 아기고 아들고 아버지 하나님 평과 왕 이 다 한 분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을 잘 모르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살아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잘 모르겠고 이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판단하기는 서툴러서 30명의 목회자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말이 맞는지 좀 평가를 해 주십시오. 이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나는 지금 일평생에 처음 들었는데 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난 처음 들었는데 이게 과연 맞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이제 보내줬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대답을 해주고 어떤 목사님 대답을 안 해주는데, 가장 친한 목사님이 자기 친구가 같이 있다는 초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우리 통합 측에서 거대한 교회 목사님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님 친구가 그 목사님에게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딱 그걸 들어보더니 그거 맞는 얘기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 감췄기 때문에 사람이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나 이제 주님이 다 오실 때 감춰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벌써 2000년 전에도 이미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알려주셔가지고 그걸 알겠는데, 지금까지도 교회를 다녀서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몰라. 이것이 하나님이란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만 알지 이것을 하나님으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했다는 걸 잘 모르는 거라. 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 1장을 봅니다. 골로새서는 빌립보서의 축소판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관점은 다르지만 골로새서 1장 27절이에요. 26절부터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이고 낮고 천한 인간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영이 되셔가지고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한다. 할렐루야.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에게 따라가면 회개하면 되는 것인데, 이분이 왔는데도 계속 죄짓고 그냥 죄짓고도 괜찮다고 과거에 진데 미래에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분을 더럽히니 주님께서 나중에 그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자,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알게 되면 하늘의 지혜가 와요.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버리니까 하늘의 지혜가 와서 성경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참 신비한 일인데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성경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것을 모르니까 편파적으로 한쪽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도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지어도 나는 용서받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에 왔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또 교회라는 거. 교회.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구원받을 자를 양성해서 이 교회에 속한 사람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버리고, 의인, 예수 그리스도 의인을 되었던 사람 중에서 악인을 버리고 그 일부만을 데려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 되느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믿어서 오늘 그냥 회개하고 죽는다면 천국 가겠지만 우리는 20년, 30년, 50년을 더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 부딪히며 사는데 우리가 만약에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